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지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평안함과 자유와 소망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칠속 또 식구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고 찬양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같이 또 마음을 모두었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복이 가장 큰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나 없나, 그 마음이 강한가 그 마음이 약한가,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참 오늘 우리 이진웅 장로님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 이진웅 장로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을 굉장히 아마 나도 저런 날이 있었고 참 저런 때가 지금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이진웅 장로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삶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믿으면서 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관계가 다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부부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 가정에 부부가 마음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은 그것같이 힘든 게 없는 거죠.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 결코 같이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결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맨 처음 택한 백성들이죠. 선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면서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우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그 마음이 그 가나안 속에 있는 문화와 하나가 되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과 짝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마음이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다 뺏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그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간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집중이 되어서 결국에는 포로로 또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 가서 결코 그들은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 조롱을 당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가 살았으면 이곳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했고, 그리고 또 세상의 그 죄와 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겠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
더럽혀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그 마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싶은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걸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건 뭘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히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새로운 마음이 깃들어지고 새로운 영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가지고 올무에 그냥 붙잡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뒤쫓아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항상 뭘 먹으려면 이제 손을 씻어야 돼요. 이거가 그 어떤 장로들의 그 유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전해 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규례니까. 근데 그걸 범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더럽혀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용운 선생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제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에 암울할 때, 그러면서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한용운 선생의 마음 속에. 그래서 자기는 호적까지 없애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한용운 선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불교 모임에서 설법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딱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이제 설법하려고 단상에 올라가서 많은 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설법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냐면은, 사람의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한 후에 조금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시체 썩은 냄새가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지금 아주 멋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썩은 냄새는 아마 여러분들 그거 만약에 맡고 이 손에다 묻히면 없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세제로 이거 닦아도 그 희한하게 그 송장 썩은 냄새가 묻으면 안 없어져요. 그거 며칠 가요. 그거 그렇게 고약합니다. 사람 썩은 냄새가. 자,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 한용운석의 지팡이를 막 그냥 단상을 꽝꽝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그러면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상을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새 마음을 주기로. 여러분,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벌써 신약의 어떤 그 부분이 터치되고 있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이 부분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전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새 영, 새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불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시 루하흐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호흡처럼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러면 그 강팍한 마음이 있잖아요.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이거는 결국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죠. 이러한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새 마음을 가짐으로써 부드러운 마음,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좀 많이 시원해졌죠. 이제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제법 더워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바람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데,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봄이 되면은 또 모든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부드럽게 만들면서 나무에서 또 잎이 나오게 하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게 하고, 부드러운 그 역사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 부드러운 상태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데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옥토에 떨어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밭이 뭐냐면 굳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시골에 살면서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길이 이렇게 여기를 보셔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길이 이렇게 낮다라고 보셔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러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한 사람 지나가고 두 사람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꺾어 가면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밭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기가 길이 아닌데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길가와 같은 밭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농부가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밭 안에 바로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굳어진 마음은 초상적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예로서 그러니까 초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인간의 악습, 편견, 고집, 이런 게 바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밭은 교만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받아들였다가 완전히 시들어 버리는 거죠. 옥토와 같은 밭만이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씨를 뿌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국에 이제 그 노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자라고 하는 스승이 누구냐면은 상창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스승 아래서 노자가 이렇게 이제 그 학습을 제자로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상창이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임종 앞도 이렇게 있는데 노자가 이 상창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교훈할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창이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래 내 입을 봐라. 그러면서 벌리면서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가 이제 다 빠졌으니까 이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벌리면서 내 입속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혀가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자도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는 딱딱해가지고 평생의 날 동안에 여러분들 이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씹혔습니까? 때로는 혀도 막 씹히고, 어떤 때 막 손가락도 씹히고, 결국에는 이 딱딱한 거는 끝에 가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가 다 빠졌다고 해요. 근데 혀는 물렸지만은 끝까지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부드러움 속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단단한 속에는 죽음밖에 없다. 이러한 그 부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 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굳어지죠. 뼈도 굳어지고. 그러나 마음만큼은 새로워져야 돼. 마음만큼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가 이제 그 대인관계를 가질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부드럽지를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고 좀 딱딱하고 그런 뭔가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도 퉁명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밭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대인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은 말이라도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말을 하는데 참 예쁘게 잘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그 말 속에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성경에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맨 처음에 뭘 보고 결혼을 합니까? 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외모를 따지죠. 외모를 많이 봐요. 결혼할 때. 그래서 외모가 딱 어떤 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 결혼을 하면은 외모 봅니까? 그 다음부터 뭐를 봅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부드럽냐 뭐 딱딱하냐, 왜 이렇게 막 퉁명스러워, 그 마음 얘기하면서 그냥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사람을 대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으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저는 이 부분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야 된다. 갈고다. 스데반이 돌에 쳐 맞아 죽어가면서 어땠어요?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부드러움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냥 욕하지 않고 그냥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 스데반에게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름도 이제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를 하면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결코 넉넉한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지금 요즘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 위기하며 또 우리나라의 어떤 또 상황도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막 조여오고 뭔가가 막 그냥 이렇게 사람을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의 이런 어떤 인격으로, 주님의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함을 받으면서 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좀 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보내고 가을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또 이런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따뜻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